오늘도 은혜 받고 충만하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충만하십시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신앙의 콩깍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필이 꽂혔어요.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쓰는 말이 눈에 뭐가 씌었다고죠? 콩깍지가 씌었다. 이 말 자체 어감은 그리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다른 상황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한 사람만 보느라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상황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 하면서 사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좀 부정적인 그런 어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전에 결혼하셨을 때 콩깍지 씌었으니까 결혼하셨을 거예요. 홍수정 권사님한테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콩깍지 씌우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결혼하셨나 봐요.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요,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야지만 결혼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한번 우리 교회 노총각 노처녀들이 제발 좀 콩깍지가 좀 씌웠으면 좋겠다.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올해도 결혼하기 힘들겠네. 예? 그렇게 우리 최상희 권사 아멘을 저렇게 두세 번씩은 하셔야지 이제 그 아들이 올 한 해 또 이제 눈에 콩깍지가 씌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콩깍지가 씌워져야지 또 한 사람만 콩깍지가 씌워지니까 그것도 또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콩깍지가 씌워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을 때에 올해 꼭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 콩깍지라고 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이 콩깍지가 씌워져서 결혼했는데 평생 안 벗겨질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은 만약 벗겨진다는다 할지라도 한 80 정도 넘어서 벗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면은 결혼한 지 1, 2년 만에 콩깍지가 다 벗겨져가지고 사랑으로 사는 것인지 그놈의 정 때문에 사는 것인지 이런 고백을 해버리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콩깍지가요, 내 눈에서 딱 벗겨지는 순간 남편은 누구의 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의 편이 되는 거예요. 콩깍지가 벗겨지면 그럽니다. 아내요? 아내는 무조건 아내. 뭘 시켜도 무조건 안 해. 콩깍지가 벗겨지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놈의 정 때문에 사는 거지 무슨 사랑이 어디 남아있냐고 정 때문에 산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실 때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부로 살아갈 때 정으로 사는 인생보다 콩깍지에 끼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더 행복하신 줄 알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콩깍지 벗겨진 지 오래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시 콩깍지 눈에 다시 들어 끼세요. 다시 갖다 끼시고 남편을 바라보시고 아내를 바라보세요. 어쩜 양귀비같이 이렇게 이쁜 미인이 유일하게 여기 있을 수 있을까? 어쩜 아랑드러운 것 같은 그런 남편, 우리 남편밖에 없을까?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부부간에 오신 분도 한번 쳐다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콩깍지 끼우시고 콩깍지 끼우시고 그래도 안 쳐다보시네. 콩깍지 안 끼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끼워진 콩깍지 빼지 않으시고 이미 빠진 콩깍지라면 다시 끼우셔서 부부간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만들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어떠할까요? 신앙에도요, 이 신앙의 콩깍지가 내 눈에 꼭 껴있어야지만은 우리에게 은혜가 가득 넘칩니다. 이 신앙의 콩깍지를 내가 자의로 뺐든지 아니면 타의로 빠졌든지 간에 이 신앙의 콩깍지, 믿음의 콩깍지가 내 눈에서 빠져있는 이상 우리는요, 모든 것들이 다 불신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안 서요. 모든 것들이 다 퀘스천 마크 붙여지고 의구심이 생겨나고 불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요, 바로 내 눈에 믿음의 콩깍지가 다 빼버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눈에는 주님밖에 안 보여야 됩니다. 믿음의 콩깍지는 누구만 보게 합니까? 하나님만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시란다 할지라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콩깍지로
제대로 끼어지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처음에는 하나님 콩깍지로 살았어요. 왜? 나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더더욱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콩깍지 끼어진 그 인생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배필, 사랑하는 하와, 내 갈비뼈 치에서 잠든 때에 내 갈비뼈 치에서 만드신 그 하와가 결국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할 정도로 서로 간에 콩깍지가 끼어진 그런 부부가 되었어요. 얼마나 알콩달콩 그렇게 재밌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의 콩깍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콩깍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두 개의 콩깍지를 끼우고 행복하게 삶을 살고 있던 그들 가운데 속에서 어느 날 짠하고 이 뱀이라는 것이, 이 사탄이라는 것이 강교하게 이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면서 이 두 콩깍지를 다 일시에 다 빼버립니다. 하나 콩깍지만 뺀 것도 아니고 두 콩깍지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빼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더라. 그 나무를 보았을 때 그런 느낌이 오게 하는 거, 이제 서서히 그 모든 믿음의 콩깍지가 다 이렇게 다 벗겨지는 그 순간에 이런 감정이 들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봤어도 결국에는 탐스럽다, 먹고 싶다, 보암직하네, 먹음직하네, 와 탐스럽네, 이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의 사단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어떤 상태로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저 나무는 내가 쳐다보지도 말할 나무이며 내가 쳐다본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따먹을 수 없는 금지된 그런 나무라는 생각 갖고 그 나무를 본다 한들 어떤 심적 마음의 동요가 있었겠습니까? 탐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겠어요? 전혀 안 들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과 미혹, 그것이 있은 후로부터는 야, 저거 따먹으면 저 탐스러운 절매 왜 이렇게 탐스럽게 보이지? 오늘따라 유독 탐스럽게 보이는 저 나무, 저 실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심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콩깍지는 다 이제 빼버려진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먹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셨지 쳐다보지 말라라고는 안 하셨어요. 쳐다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쳐다보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요. 단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라는 말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보는 것 자체를 막진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안 봅니까? 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먹으면 안 돼? 그럼 자연스럽게 보게 되잖아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안 따먹게끔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봐야죠. 그들은 봤을 겁니다. 안 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긴 나무인지, 그 나무의 열매가 대체 어떻길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인지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 콩깍지에 끼워진 인생이었기 때문에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니, 느낌이 있단다 할지라면 절대 먹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이지, 이런 느낌 가졌었던 거예요. 본단다 할지라도 저 나무는 안 돼, 또 보여진단다 할지라도 절대 저 나무는 안 돼,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 나무를 주시했단다 할지라도 탐스럽게 그리고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전혀 그런 느낌을 안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는 선하게 그 나무를 쳐다보니 왜 이렇게 보암직하죠? 왜 이렇게 먹음직하죠? 왜 이렇게 탐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때와 이전과 너무나도 느낌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미 내 눈에 뭐가 지금 다 빼버려진 거예요? 콩깍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콩깍지가 내 눈에서 다 빼버려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유혹적으로 그리고 미혹적으로 그리고 탐스럽게 모든 것들이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콩깍지가 내 눈에 끼어 있었을 때는 그걸 보다 아무런 느낌이 없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콩깍지가 벗겨지다 보니까 이제는
먹음직스럽게 탐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서로 둘 간에도요, 콩깍지가 다 벗겨져 버렸어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갈 때는 언제고 3장 12절 말씀에 너는 왜 이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했었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제 아내가 이거 먹으라고 건면해서 제가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줄 아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어떤 의미,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여자 달라고 그랬습니까? 독초하는 것이 굉장히 외로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 거잖아요. 난 달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이 여자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따먹은 거예요. 이런 뉘앙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요, 하와에 대한 콩깍지 이미 다 벗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하나에 대한 콩깍지도 그렇게 다 벗겨버리는 것이고, 상대방에 대한 그 누구든지 간에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신뢰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에게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그런 콩깍지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우리 눈에 있는 하나님 콩깍지를 벗겨버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우선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경계함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아니면 직접 대놓고 믿음의 콩깍지를 벗겨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이 세 명의 청년은요, 철저히 하나님 콩깍지로 살아온 인생이에요. 여태껏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실 청년의 때에 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수예배도 나와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찬양도 하면서 정말 이 청년들을 보면은요, 정말로 이런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그런 이 세 청년을 연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정말로 강직한 신앙인 중의 신앙인이었어요. 이 청년일 때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젊은 청춘들입니다. 앞으로 세워 나갈 자신들의 인생이 창창하게 남아있는 그러한 젊은 청년들이에요. 죽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순간만이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그 콩깍지 잠깐 벗겨놓고 내려놓고 왕의 그 신상 앞에 절하면 살 수 있을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그들은 절대 자신들 눈에 있는 콩깍지 절대 빼내지 않았습니다. 설령 죽는 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죽음은 죽으려는 믿음으로, 아니 우리는 결단코 왕의 신상 앞에 결코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들은 절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왕곧 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하나님 콩깍지 신앙 이외에 다른 걸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뭘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도요, 사실 이 세 청년을 죽일 마음은 없었어요. 순간 누가 감히 내 신상 앞에 절을 안 한단 말이야, 데리고 와!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긴 했지만 정작 막상 그 세 청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얼굴을 대면하고 난 다음에는요, 즉각적으로 이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명령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회유합니다. 회유한다는 것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얘기예요. 이 세 청이 얼마나 건실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헌신된 그런 세 청년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 그런 말씀이 바로 한마디로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책입니다. 어떻게 회유하는가 하면요,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짐짓 그리하였느냐? 그게 사실이더냐? 난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구나. 왜 너희들이 왜 그렇게 했더냐?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득이한 그런 사정이 있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너희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이지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지. 너희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잖아. 내가 알고 있는 너희들은 절대 이럴 애들이 아니거든. 한마디로 왕은요, 이런 식으로 지금 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난 너희들 잃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거든. 난 너희들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더 줄 테니까 꼭 절을 하여라. 안 그러면 그때는, 그 다음에는 나도 더 이상 너에게 간용을 베풀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타협점을 그렇게 제시하면서 회의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정에 호소하는 거죠. 예전에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니까 이 강도가 이 인질극을 벌이더라고요. 은행 같은 데서, 아니면 어디 인질극을 벌이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질극을 벌인다는 것은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이에요. 한마디로 무서운 거 없는 거예요. 한 사람 딱 인질로 잡아놓고서 형사들이나 경찰관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협상과 타협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결국 마지막 보루는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어머니가 나와요. 어머니를 즉시 연락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이제 마이크를 대고 그냥 무조건 울면서 아들아 왜 이러니 아들아, 이해미가 너 없이 어떻게 살라고, 제발 자수해라. 지금 자수하면은 너 많이 용서받을 수 있단다. 너 없으면 나 절대 못 사니까 빨리 이 엄마를 봐서라도 빨리 자수해라. 아들아 사랑한다 하면서 흐흐흐 울잖아요. 나만 우네. 그 상황에서 어머니는 다 울어요. 그러면 아들도 그전에는 완고하게 필요 없어 막 이러다가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서는 이제 조금씩 마음의 동요가 오면서 결국에는 엄마 때문에, 엄마의 그 모종 때문에, 그 피 끓는 모종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지를 놔주고 그렇게 자수하는 그런 경우도 그때 제가 봤어요. 아들이 흔들리는 거죠.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만약 어머니까지 모시고 왔어서 이렇게 회유하고 있는데도 이 기회마저도 만약 이 아들이 놓친단다 할지라면 아마 강제 진압을 하게 될 것이고, 강제 진압을 하게 되면 진압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아마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도요, 충분히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야, 왕이 직접 이렇게까지 나와서 사람 시켜도 되는데 왕이 직접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야, 우리 이번 한 번만 절하자. 우리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뭐라고 우리가 이 생명까지 바쳐야 돼? 야, 왕이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렇게 기회를 주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우리 한 번만 절하자.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아무리 강직한 두 친구란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 충분히 흔들립니다. 그런데 세 친구는요, 한 친구도 예외 없이 신하의 콩깍지를 빼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왕 앞에서 결단하며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신앙의 콩깍지를 벗겨버릴 수만 있다면 사는 길이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때에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회유할 때 많아요. 그 콩깍지 한 번만 벗어봐, 한 번만 벗겨봐. 그럼 네가 사는 길이 보이는데 왜 그 신앙의 콩깍지를 왜 아직까지 그렇게 끼고 있니? 신앙의 콩깍지가 마치 우리의 콘택트 렌즈처럼 잠잘 때는 빼놓고 밖에 나가면 또 안에다 끼워놓고 그렇게 살고, 또 잠잘 때는 또 빼놓고. 이 신앙의 콩깍지는 콘택트 렌즈가 아니거든요.
절대 빼버리지 말아야 할, 영원히 우리 눈에 착용해야 할 믿음의 신앙의 콩깍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탄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찾아와 마지막으로 개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 가운데 속에서 신앙적인 결단을 했거든요. 내가 신앙적인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을 하고 한패 결단을 했거든요. 근데 꼭 사탄이요, 우리가 결단하고 선했다고 해서 우리 안 건드릴 줄 아십니까? 건드려요. 마지막으로 건드려 봅니다. 야, 꼭 그렇게 해야 되니? 야, 너 그런 식으로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필요 있을까? 뭐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간다고? 새벽기도 나가겠다고? 와,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근데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항상 피곤해하던데. 야, 너 새벽잠 많잖아. 그치? 야, 하루 생활하기 힘들어. 그러면 하루 삶의 리듬 다 깨지는 거야. 그래도 하겠어? 야, 네가 11조 하겠다고? 와, 좋아. 이야, 정말 잘 생각했어. 야, 당장 생활이 조금 쪼들리긴 하겠지만은 좋아. 근데 너 11조 낼 그 돈이면은 너 딸내미 자전거 그거 사줄 수 있는데, 그 딸내미가 너 자전거 사달라고 너한테 그렇게 쫄랐지 않냐? 언제부터 사달라고 했는데 그거 아직도 못 사주고 있으면서 이번에 자전거 사주고 다음부터 11조 하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될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탄은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결심과 선들을 자꾸만 어그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콩깍지를 자꾸만 빼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한번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그 믿음의 신앙의 콩깍지가 너덜너덜해지는 것이고 어느 순간 또 떼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할지라면 우리는 어떤 이 같은 해위에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반응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물며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해위한다는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인데, 우리 생명, 우리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란다 할지라면요, 우리는 더 쉽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요, 우리가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왕에게 대답할 것이 없나이다. 더 이상 이 부분은 묻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 부분은 저희들에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말도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내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신앙의 콩깍지를 이미 끼우고 살아가는 인생이므로 왕에게 더 이상 어떤 것도 대답할 말이 없나이다. 왕의 해유를 단칼에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절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왕이 우리들을 저 풀무불소로 우리를 집어 던져 놓는단다 할지라도 능력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결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줄을 왕이시여 꼭 기억하옵소서. 오히려 호령합니다. 오히려 선포합니다. 이 세 명의 이 믿음의 청년이 동일하게 이렇게 호령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풀무불 속에 3명이었어요? 4명이었어요? 4명이었어요. 한 명은 누구예요? 천사.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콩깍지를 빼내지 않냐고 그 콩깍지를 가지고 믿음 갖고 불덩이라도 들어가는 그런 믿음 갖고 나가니까 천군 천사 함께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해주면서 머리털조차 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보호감찰해 주신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신 줄 믿으시리 간절히 원합니다. 예전에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서 요즘엔 잘 안 부르죠.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지치고 고나요. 그 다음은 생략이고요. 후렴으로 넘어갑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할렐루야. 불 속이라도 들어갔어. 불 속이라도 들어갔어. 내가 타들어가는 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겠노라. 정말 불 속에 들어가는 상이
생겨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 같은 마음가짐으로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노와 같은 이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신앙의 콩깍지를 절대 떼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정도 믿음의 콩깍지 갖고 살아가면은요 세상 어떤 불같은 시험 가운데 속에서도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눈은 그저 보이는 대로만 봐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로만 보는 신앙은요 가장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서로 다른 것을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이 봤습니다. 키가 장대같이 크고 덩치도 크고 이미 전쟁에 능한 이 아낙의 자손들, 견고한 벽과 같이 보여지는 저들, 다른 정탐꾼들이 본 건 다 이거예요. 물론 여호수아 갈렙도 동일하게 이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며 똑같은 상황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의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거, 나머지 사람들은요 나머지 정탐꾼들을 보고하기를 그들은 거인이에요. 장대같이 키도 크고요 그들은 거인이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한데 우리가 어찌 저들을 공략해서 어찌 저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할 때에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긍정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 동일한 그들을 보았는데 이렇게 틀리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만 하나님의 무엇으로 씌어져 있었어요? 콩깍지로 씌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콩깍지를 끼우고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 땅을 내가 주겠노라, 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약속하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콩깍지를 낀 인생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정탐꾼들 눈에는 보일 리가 없어요. 왜?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까 보이는 대로 그냥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정적인 보고밖에 안 나오는 거죠. 우리는요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건 매우 중요하죠. 상식적으로 본다는데 할지라도 매사 자신감 없이 그냥 우유부단한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할 일이 크겠습니까? 아니면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확신 갖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이 사업이 잘 될지 잘 안 될지 그냥만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과 분명히 잘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라는 그 자신감에 넘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누가 성공할 확률이 크겠어요? 신앙과 무관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확신, 자기 신념 갖고 일을 대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신앙인들은요 절대적으로 이런 것 갖고만 절대 안 됩니다. 내 자기 확신, 내 자기 신념 이것 갖고만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신념이나 내 의지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콩깍지로 살아가야 할 자들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내가 죽는다거나 세상의 종말이 지금 온단다 할지라도 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진 이 사람과 글쎄 하늘나라는 것이 정말 있는 거야?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있다고 하시는데 잘 믿어지지도 않고 눈에 보여지지도 않는데 이거 있긴 있는 거 맞아? 죽음의 사후세계라는 게 이게 있는 게 맞아? 이렇게 의구심도 많고 별 기대감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신앙인들과 이건 믿음의 레벨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신앙의 콩깍지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어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노아 같이 내가 불불에 던져져서 죽어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콩깍지를 가지고 이미 나는 죽는다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들으셔서 저 하늘나라 영원한 곳에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콩깍지 인생과 죽기 싫어서 아둥바둥하면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 삶에 연연하며 급급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콩깍지 없는 인생하고 어찌
삶의 신앙의 레벨을 같이 논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저나 성도님들의 눈에 끼워져 있어야 될 것은 결코 들보가 아닙니다. 내 눈에 들보가 딱 끼워져 있으면,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이상 남을 자꾸 판단하게 돼요. 드디어 눈에 보이는 대로 남을 폄하한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편견과 착각과 이 불신의 콩깍지, 이거는요 빨리 빼버려야 됩니다. 당장이라도 벗겨내야 할 콩깍지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의 눈에서 이거 벗겨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눈물게 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눈에 하나님의 콩깍지를 씌우라니까 이미 자리를 딱 버티고 있는 편견과 불신의 콩깍지, 이 모든 비늘들이 벗겨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하게 해주실 때 다시금 눈을 뜨게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콩깍지로 완전히 벗겨진, 하나님 콩깍지로 완전히 무장되어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단다 할지라면, 사랑하는 성도님의 그 눈에서 이 모든 편견과 이 불신의 이 비늘, 이 모든 콩깍지는 다 벗겨내시고 오직 그 눈에는 확신과 믿음의 콩깍지로만 온전히 둘러 씌어질 수 있는 우리 눈이 되어지기를, 우리 영적 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콩깍지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 콩깍지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콩깍지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믿음의 콩깍지로 주님만을 보았습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보았습니다. 아니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 소신, 결코 이방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는 그 불같은 소신을 절대 접지 않았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믿음과 신앙이 우리 모두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어느 순간 내가 나도 모르게 남을 비방하고 남을 불평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폄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단다 할지라면, 지금 내 눈에 끼어진 그 콩깍지가 과연 하나님의 콩깍지인지 아니면 편견과 불신의 콩깍지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게 하셔서 빼낼 것들은 빼내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콩깍지 인생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